네, 여러분 지금 좀 몸이 찌뿌둥하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풀어보시고, 네, 이렇게 하시고 숨도 한번.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숨을 몸이 긴장되고 그럴 때 그 심호흡을 많이 시키잖아요. 실제로 사람 몸이라는 게 이 정신과 육체는 이어져 있어서 이게 숨을 이렇게 쉬잖아요. 그럼 정신적으로 릴렉스가 되고 이 정신적으로 릴렉스된 게 몸의 근육을 이완시킨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성인 기준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뭐 큰일 나죠. 5분 동안 숨을 안 쉬는다는 것, 뭐 보통 잠수의 훈련이 됐으신 분이 아니라면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은 참 큰일 납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인체에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는데 숨이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숨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리고 숨은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람에게 코를 만들어서 숨을 쉬게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됐대요. 우리는 심장이 잘 뛰고 혈액순환이 되고 코로 산소를 들이쉬기만 하면 잘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것 외에 사람의 코에 사람 안에 무언가를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을 오늘 표현은 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생기는 원어로 루아흐라는 뜻이에요. 루아흐를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호흡, 숨, 바람, 그리고 중요한 건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루아흐라는 이 뜻이 결국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성령까지 갑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사람 코에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에요. 네. 여러분, 사람은 호흡을 하면 살 수 있어요. 근데 호흡만 한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호흡과 동시에 영의 호흡도 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2장 7절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몸은 움직이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이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체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짧게나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본문 하나 넘겨주시죠. 네.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아무리 코로 공기를 마시고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법을 모른다면 성경은 그 영혼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대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4대 교회 이 지역에는 지형적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 전쟁이 많은 시대에도 이 4대 지역을 둘러싸여 있는 산간 지역 때문에 전쟁으로부터 많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 전쟁이 많던 이 시대에 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형 안에 있다는 것은 큰 안전을 갖고 와요. 그렇죠? 안전하고 풍요롭고. 근데 여러분, 안전한 것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절박함과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들의 그 중심으로부터 부르짖는 마음을 이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의 어떤 형식과 예배당은 있고 휘황찬란하게 안전한 교회는 있을지언정 그 교회 안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 성령의 호흡을 하는 자들이 4대 교회 안엔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야. 너희는 호흡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4대 교회를 진단하신 거예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화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분에 이렇게 화초가 있습니다. 자,
이 화초는 살아있죠, 지금. 이렇게 막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초에서 제가 이 나무를 뽑았어요. 자, 분리되었잖아요. 흙하고. 한동안은 이 화초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시들어가요. 왜? 이 흙의 토양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리고 흙이 물을 머금었을 때 공급받을 수 있는 수분과 영양분을 이 화분이 분리되어서 못 받기 때문에 이 화분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대 교회의 문제가 그것이었어요.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으니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 숨 쉬고 내가 보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이래서 살아있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주님의 감격이 없고 복음의 감격이 없고 사대교회는 그렇게 메말라 가는 것이죠.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펴주시고, 네, 2장 10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네, 본문 하나 더 넘겨주어 보시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문제 뒤에 숨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은 담대해져서 숨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기드온이 지금 봤을 때는 전쟁 나아가 있는 상태고 상당히 용기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미디안 족속이 쳐들었을 때, 이방 족속이 쳐들었을 때, 이 기드온이 하던 일이 그 포도주 틀을 짜는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포도주 틀 짜는 아래에 구덩이가 있었거든요. 야,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온다! 라는 얘기에 그 틀 안 밑으로 숨어서 일을 합니다. 무서워서. 자신이 미디안 족속한테 죽을까봐.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미디안을 부르시는 거예요.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자 기드온은 여러 의심이 있었지만 그 의심 가운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기드온이 믿을 수 있는 방향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문제 뒤에 숨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 포도주 틀 밑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들에 덜덜 떨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큰 용사야. 용기 내. 쫄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들리고 인생 가운데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증거들을 보이셨을 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문제 뒤에 우리를 숨지 않게 합니다. 네, 다음 본문 한번 또 넘겨주시겠습니다.
됐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바울로 나오지만 원래 바울이 본명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일 때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었냐면요. 이제 바울은 유대교에서 상당히 열심도 있고 지식적으로 해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온 동네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라는 소식에 안 되겠다. 이런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단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뭐 십자가를 얘기하고 뭐 자신들과 다른 지식을 얘기하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과 같이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잡아대고 때리고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던 바울이 어느 날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호련한 빛이 팍 나타나면서 이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안에서 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날 왜 핍박하느냐? 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고 그 보지 못했던 눈이 이제 풀리는 장면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사울일 때는요,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유대교의 지식,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자기 경험, 그리고 자기가 보고 판단했던 자기 판단, 자기 지식과 자기 판단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유대교 지식에서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은 모두 다 죽이기 시작해요. 이게 선한 게 아닐지언정 자신의 열심으로 사람을 죽이는 건 어떤 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는, 다른 그 복음을 믿는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눈을 멀게 하셔서 더 이상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눈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따라 바울이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자신의 눈으로 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경험했던, 그리고 모든 것들을 결정했던 그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 때에 드디어 바울은 그렇게 뭔가 열심을 내서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에서 그리스도를 안 후, 복음을 안 후 그 완악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사랑의 사도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호흡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너무 드세지 않아요. 오히려 온유하고 사랑이 많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세 번째는요. 네, 본문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시작. 아멘. 세 번째, 하나님으로 그 성령으로 호흡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디서든 하나님에게 상담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로부터 아이를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계속 못 낳으니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시도했었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갈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하여 그 대를 잇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나왔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나왔고, 하갈로부터 난 그 이스마엘, 그 자녀, 이 둘이 싸운 거예요.
아이들끼리 싸우는 게 부모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결국 부모님끼리, 엄마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아니, 저 사람 이제 내쫓아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아브라함은 너무 그러기 싫었지만, 그래도 정이라는 게 있어서 너무 그러기 싫었지만,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챙겨준 물과 음식이 떨어지자 이제 여자 홀로서 거기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하갈은 죽을 시간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물과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언제 죽지? 그 시간만 기다린 거예요. 아이를 화살을 쏘면은 딱 날아갈 수 있는 딱 저쯤 거리에 두고 하갈은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내 운명은 사는 것보다 죽음이 더 가깝겠구나라고 절망을 택한 그 순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갈아, 왜 울어? 내가 하갈 너와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약속한 게 있어. 그 약속을 지킬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울음 가운데, 그 낭만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던 그 우물을, 샘물을 찾았어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그 눈을 밝게 하셔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요. 진짜 포기해서 그 시간을 그냥 포기 가운데 놓여져서 있거나, 혹은 그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몸 일으켜서 그래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주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울음 가운데에 주님은 그 전에 그 주저앉았을 때 보이지 않던 샘물을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이 어쩌면은 계속 내뱉었던 그 푸념과 한숨을 들으시고, 그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 깊숙이 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 인생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호흡한다는 것, 하나님으로 호흡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은 무엇일까요? 이 인생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답을 모를 때 물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구할 수 있으며, 우리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너무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적고요. 못 씻는 사람도 적고요.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도 적어요. 근데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공허하죠? 우리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살만한가요? 돈은 많아지고 옷은 많아지고 누릴 수 있는 건 많았을지언정 우리는 딱 한 가지를 잃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호흡하는 삶입니다. 사대교회에게 진단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실상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진단이 어쩌면 우리가 뼈아프게 새겨야 할 음성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여기 나오시기 전까지 조금 힘드셨다면 소망을 찾으신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은 호흡하는 방법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이상 나 이전과 같이 살기 싫어. 나 이전에 너무 힘들었어. 나 이전에 어떤 위로도 받을 수 없고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었어. 라고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진단되신다면 오늘부터 10분간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구해보세요. 주님, 저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게 제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호흡을 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풍족게 해줄 믿습니다.